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향해서도 늘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 보시면 아마 자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떠나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꾸 초청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늘 이렇게 초청하시면서 마음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온 성가대에서 참 귀한 찬양 불러주셨고 또한 은혜로운 찬양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날인데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옆에 한번 보면서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도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층은 조금 좀 더우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층에 더운 공기가 에어컨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더운 공기가 위로 좀 이렇게 몰린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층은 조금 좀 더우실 수 있는데 혹시 이제 다음 시간에 혹시 이제 여유가 되시면 아래층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을 묵상을 해볼 때 주된 내용은 이제 바울과 실라 이 선교팀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건너가는 그 장면들이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처음에 이렇게 다다른 곳은 빌립보라는 곳이죠.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내용, 거기에서 이제 경험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이제 풀려 나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 이 선교팀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이와 같은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곳은 많이 들어보셨겠지요? 빌립보라는 곳은 그리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제 그리스라는 그 나라의 북쪽에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거기에서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별명이 있는데 작은 로마라는 그 같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 제국이 그쪽을 이렇게 이제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난 다음에 빌립보라는 이제 그 도시 사람들은 로마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것을. 정치, 경제 제도, 그리고 언어는 이제 주로 라틴어를 이야기하는데 생활 가운데서 쓰는 그런 언어는 아닐지라도 공문서에 쓰는 모든 언어는 다 라틴어로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헬라어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그 라틴어로 다 작성을 했어요. 그게 로마의 이제 공식 문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로마의 법률도 거기에 이제 그대로 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로마처럼 그 안에서 로마의 법을 따라서 운영되는 곳, 그곳이 바로 빌립보였던 곳이죠. 여기에 바울과 실라 그 선교팀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좀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유럽으로 처음 넘어갔죠. 거기에서 이제 최초로 세워진 곳이 교회를 이렇게 세운 곳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도시 안에 이렇게 이제 거닐다가 이렇게 강가에서 빨래를 하는 여인들을 이제 만났던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자색옷감 장사꾼이었어요.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선교팀을 집으로 초청을 했지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과 교회를 이렇게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에 있어서 바울 선교팀이 복음을 전하면서 최초로 세운 교회는 바로 그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빌립보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 신경에 거슬리게끔 외치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에요. 뭐냐면은 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옆에서 그냥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을 하고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바울 선교팀이 좀 곤란한 것이에요.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조용히 하면은 잘 설명할 수가 있는데 옆에서 너무 떠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소리를 치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근데 귀신이 들려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점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내림을 받은 무당 같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저 바울과 실라 저 선교팀이 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마치 돕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회방했던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이제 마음이 괴로우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냥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어서 여러 날을 좀 참다가 이제 그 여인 그 여종을 이렇게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갔어요. 정신이 온전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점치는 것이 그 신통력이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 여인은 어떻게 보면은 제정신이 돌아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지만은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여인을 놓고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여인을 앞세워서 점치게 하고 그리고 점 보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이렇게 뜯어냈던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요종의 주인들이죠. 그 주인들이 이제는 화가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거든요. 그 여종이 제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고 점을 쳐도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손님들이 이제 다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것이에요. 그래서 관리들을 찾아가 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저 바울이라는 사람, 실라라는 저 사람들은 이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만들고 질서를 해치고 그리고 이 빌립보 주민을 못 살게 구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때려서 쫓아내세요 라고 고발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관리들은 열심히 잡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많이 때렸습니다. 많이 때려서 감옥에 가두는 일이 생겼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그 앞에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이제 쭉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결국은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박해를 받고 결국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 바울과 실라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그걸 좀 한번 생각하게 되면은 마음이 편안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핍박이 당연해 보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미리 예정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많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욱신거리고 아프고 힘겨웠을 거라는 이야기죠. 거기서 뭐 밥이나 제대로 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저녁 시간 내내 끙끙거리고 누구 하나도 이렇게 돌봐주지 않고 아주 지저분한 몸에 축축한 것 같은 감옥에 거기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한밤중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정신이 깨어 있었던 것이에요.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 옥에 가두었던 시간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 저녁 시간 내내 아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파했던 것이에요. 어떻게든 참고 견뎠던 것이죠.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힘겨웠던 그 시간들, 그것을 어떻게든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잠을 청하기도 하고 누워서 쉬려고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잠이 안 들고 그리고 깨어있는 정신 속에 그 통증이 몰려오는 그것을 경험해야만 했던 그 시간이 있었던 것이에요.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는 깨어 있었던 것이죠. 한밤중에 깨어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어쩌면은 이 아픔을 잊어보려고 아니면 이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이 시간을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기도하고 찬송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스러우니까, 괴로우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으니까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통증 때문에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면서도 그 마음을 좀 한번 달래보려고 했던 그 같은 모습이 좀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때 드리는 기도와 찬송은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송이 아니겠죠. 아픔 가운데서 드리는 것이겠죠. 고통 가운데서 드리는 것입니다.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밤을 느끼는 것이죠. 어둠을 느끼는 것이죠.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고 고독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찬송하는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을 좀 한번 묵상을 해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면은 좀 마음이 좀 달래지십니까? 몸이 좀 편안해지십니까? 잠이 좀 잘 오게 됩니까? 어떤 경험들이 좀 있으실까요? 기도문을 읽고 어떤 친구는 그렇더라고요. 주기도문을 읽는다. 어떤 성도님은 사도신경을 외운다. 이와 같은 분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문을 외우거나 사도신경을 외우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마음을 좀 다스려 보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그 시간들, 찬송도 이렇게 읊조리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좀 한번 맡겨보려고 하는 것 같은 시도들,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잠도 좀 잘 오고 그렇게 되어지던가요? 이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마음이 다스려지는, 고통을 참게 되는 그 상황을 넘어서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경험은 무엇이었냐면은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좀 묵상을 해볼 때 어떤 생각이 좀 들어지게 되냐면, 처음부터 성령님을 느꼈을까? 처음에는 통증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마음이 답답하고 어둠이 더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들은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둠이 있어도 한밤중이어도 무엇을 놓지 않았냐면 믿음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통증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이죠. 어둠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고독감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이죠. 그걸 놓지 않은 것이었어요. 어쩌면 작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조그만 목소리로 읊조리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찬송 소리도 아마 작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게 시작했던 그 믿음의 표현들, 그 찬송 가사에 그리고 기도하는 말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조금씩 이렇게 담아내기 시작하면서 그 담아내는 그와 같은 작업들, 그와 같은 노력들, 그와 같은 시도들, 이것을 통해서 점차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감화시키시고 그리고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처음에는 그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라는 자신의 어떤 의지적인 믿음에서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찬송했던 그와 같은 시간들이 점점 길어져 가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아 가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기도하는 자리에, 찬송하는 자리에, 그렇게 힘들고 아파하는 그 통증의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라는 그 믿음, 그와 같은 임재하심에 대한 경험, 이 경험이 이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감옥에서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냥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이렇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그 마음을 점차 믿음으로 채워가시며 그 통증을 이기게 하시며 그 외롭고 고독한 모든 어려움의 그 흑암의 상태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만한 평강과 담대함과 확신들을 채워가시는 그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와 같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인 것이죠. 성령께서 도우시는 찬송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내 의지대로 드리는 기도와 찬송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내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감동감화시키시며 그 가사 한마디에, 그 기도말 하나에 나의 믿음을 잘 이렇게 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기도와 내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을 묵상해 보면은 그 옛날 창조시대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은 말씀을 묵상해 볼 때 흑암밖에 없었던 세상인 것이죠. 거기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그 흑암을 바라보고 다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가서 그 무질서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이 온 세상을 이 성령께서는 하나하나 정돈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하나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같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 흑암 가운데 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한밤중이고 내 심령이 그리고 내 생활의 모습들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도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께 내 마음을 맡기고 그 성령님께 기도와 찬송을 의탁드리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주변의 모든 여건들을 빛으로 채우시며 그리고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와 찬송이 무슨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일 것입니다.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기도문 100번 외우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신경을 몇백 번을 외우면은 그러면 너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믿음은 없는 것이죠. 그 글귀 하나에 마음을 담아내고 믿음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님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이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시간, 그 시간은 감옥에서도 가능한 것이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충분하게 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바울과 실라의 사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픔을 견디는 힘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고통을 감내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어둡고 우울하고 힘든 모든 부분들을 한탄스러운 그 모든 것들도 견디게 하는 힘을 성령께서는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힘이 그냥 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힘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밖으로 표현되는 힘인 것이에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감동감화시키시고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모습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만 그냥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25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었습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처음에는 그냥 신음하는 소리 있을 수도 있죠.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가 그냥 신음하는 소리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붙드시고 힘을 더하시면 그 소리가 주변으로 퍼져가는 것이죠. 죄수들이, 다른 죄수들도 들을 만큼, 객관적으로 확인될 만큼 성령께서 저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힘은 그냥 혼자서 비밀리에 주관적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인지할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바라고 구하는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은혜에 대한 내용이 단순히 내 안에서만 비밀리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영향력은 주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베푸시는 힘과 능력은 본인의 마음,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의 그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 사람도 알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알 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도 나가냐면은 결박되었던 것이 풀려지는, 자유롭게 되는 그러한 삶의 변화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변화까지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26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단순히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초자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그와 같은 힘을 보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시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창조의 시간에 그 천지가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에덴 동산이 나올 수 있는 그와 같은 변화, 그 변화는 누구로부터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뜻하시고 성령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면은 얼마든지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져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여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계획하시지 않고 작정하시지 않았을 뿐, 작정하시고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찾고 발을 채우고 있었고 그리고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이것들을 다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모든 죄악들 가운데 이렇게 얽매였던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얽매였던, 삶이 얽매였던, 그리고 내 몸이 질병 가운데 얽매였던, 어떻게든 얽매였던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매였던 것들이 다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 몸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 간수가 이렇게 지진이 나고 죄수들의 그런 상태가 다 벗어지고 하면서 그와 같은 일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간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됐구나 라는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간수의 책임은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지 않게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담당했던 이 간수는 옥문도 열려져 있고 창고도 풀려져 있고 지진도 나버렸고 하는 이와 같은 상태를 봤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도망가겠구나. 도망가고 나면 나는 이제 어떡하나. 나는 이제 잡혀가겠구나. 나는 이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네.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갔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어요. 오히려 안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간수에게 권면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간수가 이제는 두려움에 떨다가 이 바울과 실라가 있으니까 마음에 이제 평안함이 오는 것이죠. 안심이 좀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답이 이 내용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답변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임을
이때 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한밤중에 그렇게 끙끙거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였어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그 마음에 맺혔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이 다 풀려지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몸에 얽매였던 것들도 풀려지게 됐어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졌지만 감옥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감옥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리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수와 그리고 그 집안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잔치의 자리로 세례를 받으며 잔치를 나누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기쁨의 자리로, 영혼의 자유함을 얻는 그와 같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밤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죠.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살이는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나아가게 되냐면 기도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말씀 앞으로, 그리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주시는 능력으로 나를 얽매였던 것을 이렇게 다 펼쳐버리고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밤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한밤중을 경험할 때가 많은데 그 밤이 어떻게 해서 찾아오게 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이 있고 잘 안 풀리는 것들도 있고 괴로운 것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연스럽게 연약함이 나타나서 내 몸이 불편하고 마음도 힘든 그와 같은 상황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처럼 밤에 잠이 안 오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원인을 따져보면 이 밤이 어떻게 해서 왔나 그걸 생각을 해보면 저마다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개인적인 계획들과 목표를 향해서 돌진해 나가다가 그것이 너무 과해서 내 몸이 축나고 내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내 인생에 밤이 찾아올 수 있는 그 같은 여지도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믿음 좋은 부모님들의 양육을 받으면서 잘 성장을 했죠. 그래서 머리카락도 길어지면서 힘도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힘도 발휘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했고 그러면서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길에 있어서 은혜와 은사와 놀라운 승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근데 그에게는 연약함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연약함이냐면은 이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연약한 것이에요. 이 성적인 매력에 있어서 쉽게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가 여인에게서 매력을 느끼는 그와 같은 요소가 어디였냐면은 블레셋 여인들에게서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도 블레셋 여인, 기생을 찾아간 곳도 블레셋 여인, 그리고 나중에 드릴라라는 그와 같은 여인도 가사에 있는 그 블레셋 지방에 있는 여인을 만나서 그렇게 여인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그의 젊은 아내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힘있는 그와 같은 시간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이방 여인을 쫓다가 결국은 그의 힘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눈도 뽑히게 되는 것이죠. 흑암 가운데 그의 말년이 준비가 됐던 거죠. 캄캄한 가운데 아픔 가운데서 그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 아픔의 시간들을 견뎌야만 했던 이 삼손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자기 욕망을 쫓아서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했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인생의 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존재였어요. 바울과 실라는 달랐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으로 가게 된 것이에요. 한밤중에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밤을 경험하고 똑같이 흑암을 경험했지만 그 원인이 다 달랐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그 인생의 흑암 가운데 거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온 그 흑암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직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삼손도 구원을 받았어요. 삼손도 다시 한번 회복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 머리카락이 다시 한번 자라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욕망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수들을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힘을 발휘했을 때 지금까지 죽였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다곤 신전에서 다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과 실라는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그렇게 흑암 가운데 거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흑암에 이르는 것과 같은 길들이 때로는 내 욕망 때문에 아니면 주의 일 감당하다가 이와 같은 원인들이 다양한다 할지라도 그 흑암 가운데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키워가고 그 믿음을 유지시켜가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가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 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충만히 거하시며 임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세상에서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강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걸어가실 때에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밤중이라고 할지라도 기도와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